우선 노무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2년 전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방배동에 처음 시작됐다가 여기 왔는데 마음들이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쭉 방배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합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셨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슨 예외가 있겠습니까? 다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걸어가면서 주님 붙잡고 교회 되면 무엇인가 질문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러면서 걸어왔었을 터인데 그런 모든 시간이 참 잘 걸어온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 전부터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영상 사진 보니까 1주년 사진도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 사진도 있었고 제주도 힐링 캠프인가요? 갔을 때 사진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상황을 바르게 직시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분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딜 향해 가야 되면 어디에서 있는가, 이런 걸 분별할 때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엘림교회를 그야말로 시작해 하시는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이전도 좋았지만 방배동도 감사했지만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고 또 밖에 있는 카페도 감사하고 또 두 분이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방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장차 엘림교회가 어떻게 걸어가게 될까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주년에 대한 엘림교회를 향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제가 골리앗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이랬는데 벌써 다 나오겠죠. 다 나와 있죠. 엘림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엘림교회는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까? 다윗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 배우다시피 알다시피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믿는 무리들이잖아요. 엘림교회는 골리앗이 되기 원하는가 다윗이 되기 원하는가 질문을 조금 바꾸면은 엘림교회 성도들은 그의 삶의 목표, 신앙적인 방향이 골리앗인가 다윗인가 라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나눠보면은 엘라 골짜기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두 민족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인데 거기에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지금 말한 골리앗과 다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3m 가까이 되고 갑옷이 60kg 돼요. 60kg 상상이 안 되죠. 창을 들었는데 위에 날 부분만 7kg. 대단하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오면은 엘라 골짜기는 뭐야말로 야단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숨기 바쁘고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세상은 너무 커요. 이제 직접적인 이렇게 봅시다. 엘림교회는 전쟁에 초대받지도 못한 다윗 같은 거예요. 너무 어리고 나가서 뭘 하겠어.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전쟁터에 서 있는 어린 다윗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윗의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올라갈짝을 보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리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은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힘 가운데 교회들은 자기 살겠다고 더 큰 바위 찾고 더 큰 나무 찾고 나는 더 큰 바위 위에 있다, 더 큰 바위 뒤에 숨었다, 더 큰 나무 뒤에 숨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비슷해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치의 골짜기, 이런 부끄러움의 골짜기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을까? 다윗입니다. 다윗. 만약에 엘림교회가 다윗이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엘림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엘라 골짜기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날 다윗이 될 수 있을까? 간단히 한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엘라 골짜기가 아니었던 것은 아시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죠. 안 된다. 넌 상대가 아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사실 이 한마디가 당시 사울왕 이스라엘 처해 있는 위기를 말해주는데 지금 사울왕은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싸우겠다는 유일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말해 넌 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윗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잖아요.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고 잡아갈 때 뛰어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 모든 하나님 경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엘림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엘림교회가 또는 서울드림교회가 다윗이 될 수 있을까? 엘라 골짜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교회에서는 다 신실합니다. 엘림교회가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성도가 얼마나 모이느냐, 이건 뒤에 말하면 크게 골리앗의 영성이거든요. 그런 영성을 가지면 절대 다윗이 안 됩니다. 다윗에게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만 보더라도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를 다 불러 모으라 그래요 사무엘이. 그러면 이세가 아들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되는 겁니다. 안 부릅니다. 그러면 신방 다닐 때 어떤 분은 애를 학원을 안 보내고 기다립니다. 목사님 기도 받겠다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내를 안 불러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리고 말째가 하며 양을 칩니다 이러면서 하가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가탄이라는 단어는 안 얻어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 말입니다. 걔는 축복 안 받아도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았어야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오죽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배다른 형제일지 모른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른가 보다.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건강한 가정에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실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양을 자기가 치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한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 아버지 양이 곰과 사자에게 물려갈 때에 목숨 걸고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하죠.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아버지 양이 물려가.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신실해요. 자기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탓하느라고 인생 허비하고 원망하느라고 인생 허비하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윗으로 거듭나세요. 주어진 삶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 살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태어났네요. 그러나 주의 선하심이 있으리라.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과 염소가 물려가는데 목숨을 걸고 가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홀로 있는 시간들. 왜 그 사람은 돌멩이를 이렇게 잘 던지게 됐을까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주 앞에 기도하면서 밤에 양이 할 수 있는 돌멩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기 삶의 돌멩이는 언제 훈련했느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밤에 그는 돌멩이를 들고 기도했겠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머리 한가운데 날아갈 돌멩이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만 가보셨어요? 그 뭐예요? 카타콤 가보셨어요? 이보다 좋습니다. 다 카타콤 가보신 분 거의 안 가봤네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가봤어요. 신실한 자들은 그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게 교회의 기둥을 형성하고 로마 제국을 뒤집었어요. 들이 나왔죠. 나오고 타락은 시작됐어요. 인생은 묘한 거고 교회도 묘한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기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지만 카타콤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엘림이 다윗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될 수 있을까?
엘라 골짜기 다윗은 자기 영광이 아닌 것을 기꺼이 벗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렇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벗어줘서 써보라는 걸 써보지요. 걸어봤습니다. 제게 아닌 걸 알았어. 이게 영성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것은 벗어야지 삽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추어진 갑옷과 칼과 투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영광을 받으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엎드려서 감격을 해야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이 갑옷에 부끄럽지 않게, 이 투구에 부끄럽지 않게 왕이시여 기다리십시오. 죽으라고 갑옷 지금 들고 있어야죠.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머리가 깨지기 지금 중요해요. 투구는 이해되죠. 근데 다윗이 그런 게 직계 아닌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벗어버리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죠. 사울왕은 누구냐? 사울왕은 갑옷과 투구와 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큰 갑옷이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의 갑옷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그 투구와 엄청난 칼과 창을 휘두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숨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숨으면서 무슨 막 엄청난 투구와 칼과 막 달려오는 그 거인을 보면서 사울왕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한테는 왜 저런 거인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왜 저런 갑옷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저런 칼 없는 거야? 우리도 저렇게 큰 칼 있으면 나가서 한숨에 죽일 건데,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갑옷의 전쟁으로 알았으면, 칼의 전쟁으로 알았으면 그는 100% 죽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고지론이라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높은 산을 차지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간, 전략적으로 원래 고지를 찾으면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고지론이 있었어요. 정치 국회의원 많이 돼야 되고 사업의 CEO 많이 돼야 되고 대통령 되면 우리는 변할 줄 알아서 고지론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왔죠. 칼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가 골리앗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림교회는 골리앗이 되려고 합니까? 다윗이 되려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이 딱 알았어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닌 걸.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였건 이스라엘 군 하나님을 네게 가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골리앗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십시오. 말했죠. 규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길을 가니까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세요. 저는 서울 엘림교회가 다윗의 영성을 가진 교회, 여기를 카타콤을 거룩한 카타콤으로 만드세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영성입니다. 답답해 그러면 여기는 창고입니다. 감사해 그러면 카타콤입니다. 택하시면 돼요. 똑같은 영성 아니에요. 골리앗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같은 영성 아닌가요? 축복합니다. 2주년 됐는데 우리 목사님도 축복하고 또 우리 귀한 사모님도 축복하고 두 분 축복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축복하고 다시 거룩한 꿈을 꾸세요. 예, 그래서 이곳이 다윗 같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렸습니다. 서울엘림교회가 2024년을 한국교회를 살리는 다윗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나가면 주님 제 앞에 건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있음과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께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제물에 사용되는 것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사용되고자 하는데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앞 세대보다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 같은 세대가 일어나는데 귀히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 드린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힘든 사람들, 상황이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과 풍성하심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서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고 원하는 귀한 성도들,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꿈꾸고 걸어가는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